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명절 때문에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각자 계신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너무 좋고, 우리가 오늘은 이제 수련회 전주인데 우리 수련회 주제 찬양인 주기도문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 우리가 수련회 3주 동안 계속 내내 고백할 찬양이에요. 우리가 함께 시간 잘 몰라도 같이 따라서 불러보고 배워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 열어서 주님 주신 기도문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3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큐티 한 친구들 있을 텐데 이번 주에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돌아서지 않고 주님 말씀하실 때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손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 저희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저희 안에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련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그저 지나가는 수련회가 아닌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알아가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소금으로 정말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서도 주신 성령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함께 원하면서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2학년 1반에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중등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중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할 수 있게 그 마음, 그 발걸음 옮겨주세요.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세요.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좋은 결실이 맺게 하옵소서. 설 연휴를 맞이하여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친지와 이웃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정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능력 주시고 우리 중등부는 받은 말씀에 큰 은혜 받고 깨달음을 얻어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에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으로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니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은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과 옆에서 아까며 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뒤끝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뒤끝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르스 사랑수의 풋불리에 있는 가져와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시간 김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카르페 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V로 하고 샬롬. 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 네, 우리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금요 기도에 우리 어른들과 우리 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나오고 계시니까 또 우리 이 시간 우리 중등부 1학년 우리 김범준 학생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범준 학생은 빠지지 않고 금요일에 와서 같이 어른들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우리 범준이 네, 모범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큐티책 한번 들어볼까요? 청소년 큐티인. 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네, 성경책과 함께 자기 앞에 항상 우리 청큐 네,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일 복습 퀴즈 시간.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은 카르페 데움이라는 제목으로 전할 건데요. 네, 지난주일 복습 퀴즈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나는 사람?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네, 이번 수련의 주제죠. 주기도문하고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는 사람? 없나요? 괜찮아요. 네. 까먹을 수도 있지. 목사님이 뭐 말씀을 못 전해서 그렇지. 네. 우리 친구.
땡. 네, 정답을 아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네,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죠. 자, 그러면 바벨탑을 그 당시 사람들이 지을 때 사용했던 주 재료 혹시 기억나요? 두 가지였는데, 돌은 돌인데, 벽돌은 벽돌인데, 어떤 벽돌과 그 뭘 발랐다 그랬죠? 두 가지. 바벨탑을 사람들이 지을 때 사용했던 두 가지 재료. 벽돌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 정답이 어디서 나오는긴 하는 것 같은데 손을 들고 네,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려요? 벽돌을 얼려서 사용했어요? 어떻게 했죠? 네, 우리 친구 가운데. 네, 그거랑 또 한 가지 어떤 걸 발랐다 그랬죠? 역청 정답 나오세요. 맞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사용했던 역청을 네, 바벨탑에도 발랐다 그랬죠. 네, 우리 친구에게는 네, 중국 우한의 옥수수로 재배한 옥수수 콘을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영화 좋아하나요? 자, 1990년 작으로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네, 우리 포스터를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바로 죽은 시인들의 사회라는 영화예요. 굉장한 명작입니다. 관람 상영 가능 나이도 12세니까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좋겠어요. 비록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많이 생각하게 하고 여운을 주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남자는 존 키팅이라는 교수예요. 선생님인데 학창 시절에 그는 명문 사립고들을 졸업하고 대학교도 좋은 곳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석학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사립 고등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하나같이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에요. 지금 네, 화면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아이비리그가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스카이예요. 그래서 미국의 8개 명문 대학 있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교, 나머지 5개는 모르겠네, 목사님이. 아무튼 그 8개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모인 중고등 학생들이에요. 이 사립고등학교 우수한 수석으로 졸업한 존 키팅은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했고 이제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교수로 선생님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존 키팅의 교수법이 아주 재밌습니다. 굉장히 가르치는 방식이 독특해요. 예, 다음 여기 아니 그 전에 예, 지금 보시는 대로 갑자기 책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한 명씩 올라와 보라고 시켜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국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인의 생각만 사상만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가 시를 만들어봐, 스스로 생각해봐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심지어 영화에서는요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찢어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찢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틀에 박힌 교육 방법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가로막는다고 존 키팅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른 교수님들은 이 존 키팅을 달갑지 않게 봤죠. 자, 라틴어 격언인데요. 그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을 굉장히 강요하면서 가르쳐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두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이고 한 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각각 붙잡은 것이 다릅니다.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붙잡았고 조카 롯은 무엇을 붙잡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이 있다고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 노아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으로 목사님도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부름 받았다, 영어로 콜링이라고, 소명이라고 두 글자로 부릅니다. 네, 부르심 받았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콜링. 그리고 우리말로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조금 큐티책이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소명장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소명장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그래서 창 12 아브라함 이렇게 적어보세요. 한번 볼펜이 있으면.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 하나님이 가시떨기 호렙산에서 부르셨죠. 자, 그리고 또 사사기 6장에서는 6장 기드온 네, 밀 포도주들에서 숨어서 밀 타작하던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여 담대할지어다 부르셨죠. 또 사무엘상 3장 사무엘 엘리 제사장에게 나 부르셨어요? 아니, 난 안 불렀는데. 나 엘리 제사장에게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널 부르신 거야. 말씀하옵소서 중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바르게 듣게 되죠. 사무엘상 3장 사무엘. 또 예레미야 1장 렘 1 예레미야. 하나님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네. 또 살구나무 가지와 끊는 가마 환상, 여호와의 증인은 끊는 가마 환상, 북에서부터 남에서 기울어진 끊는 가마 환상이 뭐라고 가르쳐요? 그 당시 성경에는 북쪽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에선 북한이 나만 쳐들어온다고 가르쳐요.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에스겔, 겔 2장과 3장에 에스겔을 부르시죠. 말씀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먹는데 어디 배에서는 쓴데 입에서는 꿀처럼 달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소명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5세 때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던 이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애굽에 이르러서 애굽을 지나가야 됐어.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일까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 아내를 아브라함이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자, 아브라함은 75세예요. 사레는 60대 뭐 이렇게 이상 환갑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왕 이 바로조차 반할 정도였으니 한미모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요. 나이는 환갑을 넘겼는데 얼굴은 뭐 30대 정도로 보였나 봐요. 어쨌든 누이로 속였는데 애굽의 바로는 사레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 애굽의 왕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이 일로 바로는 아브라함을 호출해요. 네가 어찌하여 날 속였느냐 하면서 가축과 은과 금을 주면서 빨리 여기 애굽에서 나가라 하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무일푼 무소유였는데 거부가 되어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부가 되어서 이제 조카 롯도 좀 소유를 나눠 주었던 것 같아요. 같이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 나온 그 이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네겝으로 이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최남단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네겝이라는 지역입니다. 네겝은 그래서 같은 말로 성경에서
남방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곳곳에. 그리고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러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에요. 그가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기록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에서 나와서 또 제단을 쌓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정말 목사님이 칭찬하고 싶어요. 어디에 있든지 또 시골댁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텐데 또 현장에 나온 친구들도 한 주 전에 할머니 댁 갔다 왔든지 어땠든지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나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절도 한번 보세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제단을 쌓았대요. 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이것은 회개의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애굽을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그 거짓말한 그것을 회개한 제단, 회개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알아주는 유명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전반부 1장부터 11장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족장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야곱이 등장해요? 요셉이 먼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족장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믿음의 족장들의 대표를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 기록하고 시작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인간이었기에 실수를 하고 거짓말도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회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듯이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졌는데 서로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옮긴 땅은 가축들이 풀을 뜯기에 부족했어요. 물론 완전한 사막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게브라는 지역이 물도 있고 풀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 양쪽에 모두 가축들을 물 마시게 하고 풀을 뜯게 하기에는 이 영토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를 다스리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들을 다스리는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자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사실 친족은 맞는데 삼촌지간이죠.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조카 롯은 조카죠.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같이 우리가 지내지 말고 땅을 택하여 각자 땅에서 소유를 거느리고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본문 9절입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자, 놀랍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먼저 결정권이 있었어요. 무일푼 무소유로 아버지의 고향 하란을 떠나서 조카 롯과 나왔는데 막대한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울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롯, 야,
너 나 때문에 부자 된 거야. 내가 너 삼촌이야. 내가 먼저 땅 결정할게. 너 위에 나 있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양보하고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렇게 롯에게 먼저 결정권을 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면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을 해요. 목사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목사님 아내가 오빠는 설교 우상이 있어. 나하고 데이트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예, 회개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목사님의 적용은, 네, 아내와도 데이트하면서, 네,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내가 삼촌인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잘 알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음란한 듯이 죄악이 만연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후에 이제 몇 장 뒤에 나오는데 유황불로, 비처럼 쏟아지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 지역 일대를 한번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땅도 밟아보고 했는데요. 정말 유황불로 하나님이 치신 증거가 남아있어요. 그 증거가 모래가 빨개요. 그리고 바위들도 새빨개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거 원래 목사님이 그 공항에서 몰래 바지에 이렇게 수건에 싸가지고 갖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집에 우리 친구들 한 번씩 만져보게 하려고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사를 와서 목사님이 그게 안 보여. 네, 아무튼 예,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네, 유럽 여행도 좋지만 성경의 땅 이스라엘 먼저 가보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 지역이 새빨개. 자, 이렇게 롯이 선택한 땅은 멸망하기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그 멸망하기 이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땠다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하가 살았던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보기에 물이 풍부하고 가축들이 뜯을 풀과 나무가 무성해요. 그리고 애굽 땅과도 같았대요. 애굽이 어떤 땅이에요? 당시 최강대국이었어요. 자, 이렇게 풍요롭고 풍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결국 조카 롯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이에요. 세상 말로 치면 카르페 디엠을 쫓아간 거예요. 자기에게 땅을 먼저 고를 수 있는 찬스가 왔고 오늘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을 붙잡으라 삼촌이 말했으니까 오늘을 붙잡을게요. 오늘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그 도시는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선택일 수 있었지만 무시무시한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때까지 롯도 몰랐고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어쨌든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해요. 롯은 그래서 죄인들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도 공부했잖아요. 시편 첫 장에 어떠한 길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길. 복 있는 사람들의 길과 의인들이 걷는 의인들의 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았고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 롯도 다음 장 14장에서 구출해 와요. 연합군에 의해 전쟁 포로가 된 롯을 구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의 집에는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군인 318명이나 있었다고요. 단순히 양가소, 가축, 은과 금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군인 318명이나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요, 군인 한 중대 되는 그 군인들이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먹고 마시고 재워주고, 아브라함은 적어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소유권도 양보하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카르페 데움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저는 라틴어 카르페 디엠을 소개했어요. 그 뜻은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카르페 데움은, 카르페는 똑같이 붙잡아라는 뜻인데 라틴어로 데움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소유의 욕심을 내지 않았던 이유, 자기가 삼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의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물질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롯은 세상을 붙잡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롯은 카르페 디엠을 붙잡았지만 아브라함은 카르페 데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있죠. 믿음장 어디죠? 우리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떠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현재 무엇인가요? 학업인가요? 아니면 성공인가요? 아니면 출세인가요? 아직까지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나의 기득권은 무엇인가요? 목사님은 설교가 우상이었어요. 내가 시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일주일 중에 그게 목사님의 어느새 설교 우상이 되었어요. 어제 밤에 목사님 아내가 오빠는 설교 우상이 있어. 내 안에 우상이 있다고? 그래, 오빠는 설교가 우상이 된 사람이야. 오빠는 사실 내일 말씀 전하면 안 돼. 자격도 없어. 우리 친구들에게 혹시 지금 우상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공부 아닌가요? 또 친구들과의 노는 것, 관계, 혹시 그것이 우상이 되진 않았나요?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고 있진 않나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조카 롯에 삼촌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카르페 데움,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그는 소유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임을 굳게 믿었어요. 물론 아브라함 눈에도 보였을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롯의 눈에게만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양보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을 모두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분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부를 찬양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가사를 보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에 믿어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시네. 주님의 약속에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75세라는 젊지 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 것을 의지했던 롯의 모습이 있다면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카르페 데움의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 롯은 카르페 디엠을 살았지만 우리 중등부는 카르페 데움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대조되는 아브라함과 롯의 그 두 길을 저희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롯의 길은 카르페 디엠의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길은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카르페 데움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중등부도 비록 어렵고 힘들고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 카르페 데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고유의 설 연휴입니다. 우리 친구들 고향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안전한 귀성길 또 귀경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가족, 친지, 친척 식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도 속히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카르페 데움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친구들의 가정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일터 위에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설날 명절 전입니다. 중등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부터 드디어 이제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신청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임 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별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도 순서표와 매일 주기도문표를 보고 10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이번 겨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월 6일에는 암송 쓰기 대회, 사행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암송을 하는데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로 완피를 하면
문상이 5,000원, 그리고 영어로 완피를 하면 문상이 1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명절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애우시면 금방 애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머리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2월 6일 날 사행시 대회가 있는데, 사행시 대회에도 여러분들의 센스 있는 사행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저도 동일하게 또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둥둥부 학생 임원 명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회장 이의정 왔나요? 그러면 부회장 이세원, 그리고 또래장 김범준 1학년, 그다음에 2학년 구서은, 3학년 김가형,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이 친구들이 목사님과 부장 선생님을 도와서 중등부를 잘 섬겨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원 친구들은 오늘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목사님과 잠깐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과 모임은 지금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잠시 동안 중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선생님께서 출석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대 성경고사에서 우리 김범준 학생 1학년 2달 시셀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상품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경기 수원노회 초등부 6학년 수원 화상교회 장려상 김범준. 위 학생은 제51회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고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송근식. 오. 네, 축하드리고 다 같이 이제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으로 음악의 세계에 빠져보세요.